여러분에게 다시 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20주년이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같이 감동을 남겨주는 예배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설립 20주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 율법의 첫째인 창세기 종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은혜와 용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가 율법책이 요셉의 용서가 없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책일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법일 뿐이죠. 법조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한 사건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해줍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중요한 건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후반부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17년,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던 17년입니다. 근데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들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난 게 아버지 나이가 130세,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뭔가? 요셉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17년의 인생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아버지와 17년간 살았던 그 시간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일들을 다 용서할 수 있던 큰 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각별했듯이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각별했던 겁니다. 그 잃어버린 모든 시간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지낸 17년.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인생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나를 있게 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시고 그 기근으로부터 도피해서 온,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모시게 됐는데 다른 형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단 말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에 보면 47장 후반부부터는 아주 그 영상이 말이죠, 빨리 돌아간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아주 디테일하게 차곡차곡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약삭빠르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DNA를 조작할 수 있는 능숙한 야곱. 사람이 사는 일에는 누구에 못지않게 해나갔던 그 야곱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 터닝포인트가 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 강가를 건너가기 바로 전이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 앞에 우리 가족이 떼죽음을 당하였구나. 형이 부하 400명을 몰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털컥 겁이 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호위 무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녁에 식구들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 기도 안 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이 드렸던 야복 강가의 씨름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맞부딪혀서 내 엉덩이 뼈가 뒤틀어질 정도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날 그 씨름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었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그 이름이잖아요. 떠날 날을 앞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했던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그 아버지 아닙니까? 아마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 아비가 정말 머리 국리를 쓰는 데는 모든 것에 날른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붙들어 매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기 전에는 나는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아비의 이름이 하나님이 붙인 별칭이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이릅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왜 그랬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비록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17년 동안 에집트에 와서 빌부터 살았던 야곱이지만 또 그것이 풍성한 곡식이 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풍성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야곱이 위대한 인물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바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가슴속에 묻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속에 묻혀있는 게 뭡니까? 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형 에서의 분노를 뒤로하고 도망쳐 나오던 그날, 어디선가 빈 들에서, 광야의 한 들에서 돌베개를 베리고 잤던 곳이 루스 아닙니까? 거기서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바로 그것. 어찌 보면 제1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순간의 기억을 야곱은 마음에 평생 묻고 살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절절한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의 기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공경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첫 번째 약속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늙음악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그 요셉에게 그 약속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래, 이 아비가 살면서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 순간이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야. 그때 이 아비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단다. 아들아, 아비가 첫 번째 했던 그 하나님과 약속 너에게 주마. 이제 이것을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43세가 돼도 그의 정신이 흐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면 그는 똑바로 누워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커요. 저 마지막 숨을 못 거두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다 해주신 삶 이제는 거두겠나이다. 똑바로 누워서 숨을 거두었다. 저는 그 모습이요, 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요 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은 더 실명해서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살베이션 아미를 시작했던 윌리엄 부츠가 그의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실명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츠는 얘기했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그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꼭 눈에 보인다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눈에 보인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눈을 감았기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뚜렷하게 생각이 나고, 이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화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속 깊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말이요,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143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고는 곧바로 누워서 숨을 거둬 그들의 조상이 갔던 그 길로 떠나고 맙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요셉도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그처럼 끔찍하게 아껴주셨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말도 못하는 일들을 겪었지만 돌아보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바로 궁에 전가를 보내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 바로 밑에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장례를 따라왔다. 그래서 그 장례의 그 행렬의 광경은 정말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례 행렬이 그렇게 정말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떠난 그 자리는 요셉의 마음에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1회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떠나신 그 자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숟갈 하나 들 때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옷 하나 입을 때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사방을 돌아보다 아버지가 얼굴이 떠나지는 않는 건데, 형들이 전가를 보내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유언이요?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아닙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에겐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무슨 유언이 있었구나, 마음의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들린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몹쓸 형들을 몹쓸 짓 했지만 용서해다오. 요셉은 그 전가를 듣고 울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형들, 차라리 아버지의 따뜻한 어떤 다른 말, 아버지가 기억나는 다른 정말 사랑스러운 말 전해줘도 이 마음이 위로받기 못하는데,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죠. 요셉 형들이 이제는 직접 와서 우리가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한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요셉이 시종대장의 부인이 아무리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죠. 감옥 속에 2년 동안 잊혀져 있어도 그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형님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인생에는 3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 포인트, 브레이킹 포인트, 터닝 포인트. 스트레스 포인트라는 건 뭐래요? 눌리고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브레이킹 포인트는 뭐냐?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형님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17살짜리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그 웅덩이에 던져진 것 자체가 무슨 순간이에요? 마치 물이 없었기에 망정에 물이 있었다면 거기서 익사했을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람이야 아이솔레 때문이요, 그 공포가 오는 건 이미 죽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눌리고 숨 막히는 순간에 그게 닥쳐왔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에 그게 닥쳐왔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터닝 포인트, 극적인 전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과 지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만 살리기 아니라 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그런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없이 요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는 잊었다 하면서 벌써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용서로 돌아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용서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산술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가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1달란트는 15년을 모아야 되는 품삯입니다. 15년.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15만 년이에요. 저는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참 비유를 말씀하셔도 어쩜 이렇게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실까? 사람이 산수라고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15만 년인 걸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는 uncountable 용서예요. 그런데 빚을 갚을서 풀어줬는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100일이 원 하루니까 100일 품삯입니다. 빚진 자를 감금해 갖고 갚을 때까지 가둬두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하가 좀 나시죠? 부하가 안 나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화가 나야 그런 데는. 아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것을 갚으라고 가둬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끝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남이 보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신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위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직위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보는 터닝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용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 말은 뭐와 같은 말입니까?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잘 쓰셔야 돼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는 고맙습니다. 맞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고요, 은혜 넘치는 곳에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의 삶에 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그 인생에 얼마나 또 절박한 터닝 포인트가 또 하나 옵니까? 사는 형제들 끌어안으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제 20주년을 지내고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앞으로 나오나 예주교회가 정말 은혜로, 용서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용서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정말 역사의 전환기를 이뤄가는, 그래서 라우나 이즈교회 오면 뭐가 있다? 은혜와 용서가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용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번 이거 읽어봐도 가슴 치고 눈물 나는 요셉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의 끝이 용서로 끝이나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잠시 한 주간 제가 미네소타에 가서 정말 이곳에서 받았던, 아니 제 평생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